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세상에 너무도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을 떠났고 또 행동으로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악을 향하고 정말 죄악이 넘쳤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말씀하셨던 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겨두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이 함의 후손인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니므롯이 계획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벨 성과 바벨 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 탑이라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아무리 내려도 물로 심판을 해도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교만과 어리석음의 성탑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 악인들, 세상의 모든 자들을 모두 없앴는데 갑자기 함의 자손에서 니므롯이 나오더니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반역했던 인류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보시면 하나님은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셔서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를 보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는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주권입니다. 세 번째는 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람이 자손들이 났는데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아브람의 자손에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권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말씀하시면서 법을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오경이 지나서 여호수아를 보면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었고 그 계획이 시작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12장 1절에서 3절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하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첩에서 난 자식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슬람 전통의 최고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이 약 22에서 25억 정도가 있고 이슬람 신자가 17에서 1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2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3분의 2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합니다. 바로 이 세 종교 사이에는 갈등이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먼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만 했던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근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친 것을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 아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어떤 문제든지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담도 하도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게 축복과 저절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과 바알 가운데 선택하라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좋고 순종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점점 낭방으로 옮겨갔더라 있는데, 여기서
아브람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점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무너집니다. 반대로 신앙도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성장합니다. 인격도 그렇습니다. 성품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0절에 보면은 이 아브람이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근이 오자 아브람은 애굽,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내려갑니다. 아브람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니까 남방을 향해 가더니 점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조상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바로는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바로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가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이 아브람이 엄청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이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좋은 선택을 못했을지라도 점점 밑으로 내려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사라를 도와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아브람이요,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아브람이지만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은혜를 깨달은 아브람은 다시 예배가 회복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브람은 다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 순간 실패하고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누가 잘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 제단으로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없어졌고 점점 신앙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점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힘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CCM 중 이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그 주님은 사랑의 눈먼 당신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삶의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브라함,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목숨까지 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맞죠? 우리는 찾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 달라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들어주지 않으면 삐지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냥 그런 정말 유치원보다 더, 초등부보다 더 어리석은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띵이어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기 있는 분들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는 듣지 못했지만 기도가 매일 뭐 달라 집 문제, 뭐 맨날 이런 문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집을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목살에서 묻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자녀보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롯과 헤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헤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있고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롯은요 자기 눈으로 좋은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롯은 자기 눈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
오기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나의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베델의 제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